할렐루야!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뉘는 끈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참 좋은 나의 친구. 오늘은 사순절 26번째 날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깨닫고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묵상 제목은 어떻게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입니다. 말씀 본문은 누가복음 17장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아멘. 미국의 유명한 시인 중에 롱펠로우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지금은 세상에 없지만 미국인들뿐만 아니라 세계인들로부터도 사랑을 받았던 시인이기도 합니다. 롱펠로우는 하버드 대학에서 근대어를 가르치며 낭만적인 사랑의 시를 써서 대중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롱펠로우의 머리카락도 하얗게 새었지만 안색이나 피부는 젊은이처럼 싱그러웠습니다. 하루는 친구가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롱펠로우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복의 친구, 오랜만이군. 그런데 자네는 여전히 젊군 그래. 자네가 이렇게 젊은 비결은 무엇인가?
이 말을 들은 롱펠로우는 정원에 있는 커다란 나무 쪽으로 시선을 옮기며 말했습니다. 저 나무를 보게나 이제는 늙은 나무지. 그러나 저렇게 꽃이 피고 열매도 맺는다네. 그것이 가능한 건 그래봬도 저 나무가 매일 조금이라도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야. 나도 그렇다네. 나이가 들었어도 매일매일 성장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있다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성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무가 나이를 먹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매일매일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매일마다 성장해 나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것을 다룰 때도 마찬가지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씩 성장해 나가도록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인간관계를 하든 비즈니스를 하든 교회 일을 하든 운동을 하든 무슨 일이든지 성장이라는 과정을 거쳐야지만 우리는 좋은 결과물들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과만을 만들어내기 위해 편법을 쓰거나 꼼수를 부리거나 하면 분명 안 좋은 결과들이 나타나는 게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무슨 일을 하든 기본적인 성장의 원리들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이 성장하는데도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하거나 교회의 사역과 일들을 하게 되면 안타깝게도 선하고 좋은 열매가 아니라 부정적이고 나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 하였다고 생각하였는데 좋지 않은 열매들이 맺히게 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그 원리들을 잘 알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성장의 원리를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 묵상집에서는 6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6가지를 너무 자세히 다루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감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그 내용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성령님께 큰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7장 5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누가복음 17장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먼저는 사람을 실족지 않게 해야 한다. 잘못한 사람에게 회개를 권면해야 한다. 그리고 회개한 사람은 용서해 주어야 한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오늘 본문 5절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갈 자신이 없었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수 있게 해달라고 큰 믿음을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먼저는 우리 자신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을 간구하는 것이 바로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시작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술이나 마약, 도박과 같은 중독을 치료하는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자신이 중독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도와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중독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한 사람들은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부족함과 죄를 깨달은 사람은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믿음은 말씀 위에 뿌리 내려야 합니다. 믿음이 견고하게 신앙생활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은 그 믿음의 근간이 바로 말씀에 기초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좋다라고 할 때 어떠한 행위를 보고 믿음이 좋다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착한 얼굴과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자동으로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또는 나 자신이 믿음이 좋은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은 그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볼 때 알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는 잘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신앙을 버리고 악한 길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조금은 부족해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회개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말씀의 근거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근거가 어떠한 행위나 보여주는 것 또는 자신의 신념이나 감정이나 느낌에 근거한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욕심이나 나의 판단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믿음이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가? 아니면 행위나 나의 신념 또는 나의 느낌이나 감정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는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항상 대부분의 사건을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경험하는 느낌과 감정, 그리고 어려움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개인에게 있어서는 그 어려움이 분명 크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그런 의견을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상황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는 데는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큰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듯이 우리도 역시 언어로 이 세상을 창조해 나갈 힘을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부정적인 언어들은 결국 부정적인 상황들과 어려움들을 창조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믿음의 언어들, 축복과 사랑의 언어들은 공동체를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불가능한 것도 가능할 수 있게 합니다. 공동체를 연합시키고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힘은 부정적인 언어가 아니라 바로 믿음의 언어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의 언어들로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고백한 경험들이 조금씩 쌓이게 되면 그것이 결국은 큰 믿음이 됩니다. 이미 작은 상황들 가운데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성취하는 경험들을 해보았기에 어려운 상황들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다섯 번째는 믿음의 훈련을 달게 받아야 합니다. 이 다섯 번째는 묵상집에 나온 글귀가 너무 좋아서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은 성장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 애쓰면 10년, 20년, 그 후에는 그 횟수만큼 믿음이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고통과 고난의 시간은 그 순간은 매우 힘들지만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는데 좋은 기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6번째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묵상 가운데 성령 충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결정적으로는 성령 충만할 때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매일매일마다 죄를 짓고 쓰러지고 또 일어나고 그런 일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죄를 짓고 쓰러지고 또 일어나는 반복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성령님께 반응하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때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나는 과연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인가? 큰 믿음을 가지기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또는 나의 입술의 언어는 믿음의 언어인가? 우리 이 시간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며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온 바울의 믿음의 고백을 읽어드리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바울의 고백과 같이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2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정작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에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은 하지 못한다고 믿음을 거부할 때도 있습니다. 말씀에 근거하며 말씀을 신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번째로 기도할 것은 믿음이 정체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인물은 썩게 되어 있고 성장하지 않는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체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여 많은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